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산 자입니까? 열심히 사는 자인가요? 아니면 법을 잘 지키면서 산 자입니까? 오히려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이 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다름질을 한다고 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느 것이 가장 귀하게 잘 사는 것인가? 어느 것이 가장 열심히 사는 인생인가?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이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삶 자체가 기구했는지 사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이분은 정말 물질을 많이 모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물질을 모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연세가 드시면서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막상 병상에 딱 누워 있어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약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을 사실 수 없다고 하는 이 판명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리하시면서 이것은 오직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단체,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기부해달라, 여러 군데에서 함께 투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뭘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마음을 지금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일들이 정리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름대로의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과 명예를 소유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의 판단은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시계가 똑딱똑딱 계속 돌아가는데 나는 정말 내 시간 잘 맞추니까 정말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의 판단은, 평가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 나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 내 인생은 실패자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너는 실패자야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여기에 10절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여성으로서 최초의 미국에 유학 간 최초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미국에서 최초로 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김난사라고도 하는데 남편 하상기에 그는 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을 따서 하란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으로서 유학을 했고 최초로 미국에서 이 학위를 받았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인천 별감으로 있던 하상기의 후처가 되었는데 바로 그가 이하학당에서 여성들을 신교육을 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사로 있던 룰루 프라이라고 하는 이 여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도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하죠. 근데 등을 가지고 밤중에 찾아갔는데 나를 좀 이 학교에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결혼했기 때문에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등불을 꺼버립니다. 끄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 인생이 어두운데 이렇게 내가 갈 바를 모르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암담한데 그러면서 등불을 끄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이화여에 대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최초로 이 유학을 길에 올랐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이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시에 있던 웨슬리언 대학에서 최초로 학위를 받았던 한국 여성의 최초의 학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906년도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조선 최초의 유학생이면서 이화여대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종의 이 통역관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이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하다가 결국은 그가 독사를 당해서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 인생의 진정 어려운 앞이 암담한 캄캄한 빛이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 인생의 빛을 통해서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세대 속에서 내 인생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갈 길을 몰라 하는 이 민족에게 주님은 복음을 뚫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여기 처음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46절에서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 옛날에는 과거에는 등대가 있어서 그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해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을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거기에 자기 교주를 믿어야, 교주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예수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신천지나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이쪽으로 많이 빠져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참 목자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저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영접, 자녀, 그 다음에 권세.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보니까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 영접이라는 말은 엘라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 한 번을 단회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엘라본인데요.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너희 집에 영접해서 하룻밤 머물다가 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셔라.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이 엘라본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붙잡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인생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것도 주인이고 저것도 주인이고 이 시대가 왜 타락을 하고 있습니까? 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 만모니즘 사상, 그러니까 물질이 나의 주인 되어서 물질 때문에 예수도 버려버리고 물질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엘라본, 이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한 번 모셨으면 지조지켜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지조지켜라. 할렐루야. 정말 내 신앙의 지조,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기 이 영접하고 12장의 영접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11절의 영접은 파랄 람바노 이 말이고요. 12절은 제가 오늘 이렇게 헬라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12장의 영접은요, 람바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11장에서는요, 집단적인 영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인적 영접은 람바노, 즉 구원은 1대1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체로 우리가 다 믿죠 하면서 아멘 한다. 그게 아니라 신앙은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자녀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람바노 이 말은 뭐냐면 그 파랄 람바노 이 뜻은 집단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자식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요 1대1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여기서 피스투유신인데요. 영접은 이례적으로 주인을 모시는 것이지만 계속 그 주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주인이 됐으면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그분을 믿고 살아가라. 네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그분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며 그분을 너의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적으로 영접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주인으로 한 번 모셨으면 변함없이 계속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심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계속 내가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것.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너희 아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사단이 내 주인이었어요. 내가 사단의 종로로 했어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값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이미 피값을 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계속 그분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이고 사단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고 사단은 지옥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망이고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단에게 매어서 사단에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믿어가는 자입니다. 한 번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끝까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포기하고 기분 좋다고 해서 믿는 거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입니다. 권세는 엑수시아 이 말인데요. 엑수시아라는 말은 권리입니다. 권리. 능력, 권세, 권위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권리가 가장 맞습니다. 권리.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그 권리를 다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참 법이 우리나라 법이 이상합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안에 세상에 아주 못된 어머니 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해군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한 아들이 죽은 그 병사의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놓고 3살 될 때에 이 엄마가 집을 나가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과 완전히 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놓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들을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들의 권리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과 그 항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편도 항의한 소용없는데 이 아들의 핏값을 어떻게 저 3살 때에 버리고 간 그 어머니에게 그 보상금을 내줄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에 가서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니죠. 여자에게 이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그 여자에게 권리를 포기해달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내 것이라고 챙긴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세상에 이런 어머니도 있을까? 이런 부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민들이 다 욕할 정도로 보면 아주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들이 죽은 목숨값이 천안함 사건에서 죽은 목숨값이 남편에게 절반이 가고 그 절반이 아내에게 가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가는 겁니다. 포기하라고 이건 아들의 목숨값이지 않냐고 하니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걸 받느냐라고 가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항의해도 오히려 이 여자는 더 당당합니다. 내가 낫지 않냐는 거죠. 이게 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좋은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권리의 의미가 뭐냐면 한 번 자녀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리는 어떤 법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 법을 올려서 법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건 법이 바꿔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살면은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가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즉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권리는 그 어떤 사단의 계계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에도켄 이 말인데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뭐 그건 너의 어떤 이력서를 보고 너의 뭐든 따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즉시 자녀가 되는데 앞뒤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고 못났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 성 안에 다 멸망받는데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살잖아요. 기생 라합보다도 더 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선하게 사는 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정을 구원시켜요?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시켜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그의 행위를 보거나 그의 어떤 의로움을 봤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것을 막론하든지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를 너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그분을 너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즉시 여기 보니까 주셨으니 이 말은 에도겐 이 말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요 너무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귀한 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려냈다고요. 나는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를 구원시켰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자녀는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5절에는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 하려고요?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 뒤에 보면 요고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고사.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지 않겠냐. 요고사. 왜 구하지 않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녀가 된 자는 누가 책임진다? 부모가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여러분이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로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집에 들어올 때에 초인종 띵동 누릅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버님 내가 아버지 자녀 맞지요? 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 난 거 확실한가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하고 그걸 물어보고 집에 들어오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방에 집에서 초인종 눌렸는데 조금만 늦어도 소리 치면서 왜 안 열어주냐고 난리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랄까 용돈 주지 않는다고 왜 용돈 주지 않냐고 난리칠 것입니다. 지가 맡겨놨습니까? 지가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당당하게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또 부모는 그걸 주지 못했을 때 어떤 심정이에요? 죄인된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못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잖아요. 또 자식들은 그거 주지 않는다고 지가 버리다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왜? 자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즉시 바로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예요. 자녀. 그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권세가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녀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에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한 집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예수를 성경을 보다가 영접하는 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 자녀다?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또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돼지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있더랍니다. 그러면 돼지에게 기도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돼지 우리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들어 누워있는 돼지의 배를 잡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후에 돼지는 빨딱 일어날지어다 하니까요. 손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돼지가 빨딱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들이받더랍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웃었습니다. 들어 누워있는 그 돼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니까 지가 나으니까 와서 들이받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면 이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그를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겠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할 때 즉시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에서 오는 도전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유혹들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간단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가 즉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권세까지 그에게 부여하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자, 우리 12절만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요, 내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